요즘이나 예전이나 이 세상은 언제나 불의한 세상이죠. 요즘도 이렇게 가끔 뉴스나 TV를 잠깐씩 보면 그렇게들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들로 시작을 해서 경제인들, 또 이렇게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아주 작은 몇만 원,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생계형 범죄들도 오늘날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한참 회자됐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도 덮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사실은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대형 로펌이라든지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죄를 덮거나 축소화시키죠. 그러나 돈이 없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심지어는 그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이렇게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볼수록 불의해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뭐 좀 잘못해도 경찰서에 가고, 권력이 있는 저런 국회의원들은 허언 뻥을 터뜨리고 거짓말을 해도, 웬만한 잘못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참 권력의 힘이 저런 것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아니라 권력이 없으면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요즘이 힘들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가 와요. 그렇죠? 저한테도 하루에 몇 통 이상씩 070, 02 전화번호 와요. 이제는 아예 안 받아서 늘 차단을 시켜요. 그래도 끊임없이 와요. 새로운 번호로. 정말 아주 평생을 아주 이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차단을 시키면 또 다른 번호로. 왜 올까요? 없는 저한테 뜯어먹을 게 있나 봐요.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TV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 검거했다는 얘기 맨날 나와요. 그만큼 많은 서민들이 지금 보이스피싱한테 당하기도 하고, 요즘 또 부동산 사기범도 참 많아요. 전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집을 사 들어갔는데 이게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요즘 많아서 전세금도 받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쫓겨난 일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 피라미드, 끊임없이 있는 이 피라미드, 이런 다양한 피라미드 점조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이런 가슴 아픈 돈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사기를 치는 방법도 참 다양하고 참 지능적이고 참 머리가 좋아요. 저 좋은 머리로 열심히 살면 인생을 성공할 텐데 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아픔을 줄까? 이 조폭들 또는 많은 성범죄들, 요즘도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성적인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이런 이 수도 끝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도들도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살면서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도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해주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상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옆집 개똥의 엄마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속상한 이야기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저 앞집 말똥이 엄마가 훨씬 더 부자로 잘 살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죽을 힘을 다해도 따라가질 못해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고 어려움도 없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진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건강도 이상 없고 죽을 때까지 병원 한번 가지 않아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 괴리감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후퇴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순수한 성도들입니까? 얼마나 착한 성도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 어려운 일들을 잠깐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길어지고 환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점점 더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라는 씁쓸한 의심들을 믿음을 가진 성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과 우리라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느꼈던 아픔은 우리도 느끼는 거고 그들이 신앙에 고민을 했다면 우리가 신앙에 고민을 했다면 그들도 똑같은 신앙에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 이게 핍박이 길어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시련이 길어지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흔들리겠죠. 그 바울이 펜을 들어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쓰는 거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안에는 목회자가 없어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성도도 있지만 목회자가 없으면 스스로 서기에 버거운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이 흔들리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5절과 9절을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두려움과 또 의심과 불안함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함께 갖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5절부터 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환난이 너희들의 삶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오하며 신앙생활 하라라는 얘기예요. 4절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은 별로 하나님의 복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측정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명예, 돈, 건물, 땅, 집, 자동차, 좋은 옷, 이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는 시대가 지금 많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를 대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변호사야, 판사야. 그러면 저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의 이사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하나님의 복을 같이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제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이제 저명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중직에 빨리빨리 올라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좀 많이 뒤처지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평가를 내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뭔가 가진 게 있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 더 많이 있어.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없고 그저 겨우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 저 사람은 신앙이 별 볼 일 없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할 때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신다?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또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도가 잘 되는 복을 자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제일로 자꾸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들을. 더 진짜 중요한 복들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달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걸 얻기를 원하잖아요. 중요한 걸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구해요. 물질도 구하고 자녀 건강도,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만 구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안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초점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더 소중한 것들은 외면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과 시련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시련을 피해 가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중간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가다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다듬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훌륭한 기업의 일꾼으로 쓰려면 그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연수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예부대, 무슨 백골부대니 무슨 특수부대. 여러분 이런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일반 군인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의 몇 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군사가 되는 거죠. 훈련. 이런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훌륭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과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써요. 측정하는 도구.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키트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걸린 거고 음성이 나오면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자가 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자가 키트가 뭐냐면 시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이 옥석을 가려내기도 하고 더 크게 쓸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시련들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 왜 성장할까요?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또 예수님 믿음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눈물 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한결같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참 별 볼 일 없었구나라는 나의 한심함과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돼요. 시련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우리는 다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저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자랑하고 싶고, 손주도 자랑하고 싶고, 장롱 속에 있는 돈도 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배운 것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죠. 푹 꺼져버려요. 마치 이 생배추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을 확 갖다 뿌려놓고 물에 적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는다 그러죠. 숨이 죽죠. 그처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비로소 나를 깨닫게 돼요. 야,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격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내가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없고 힘든 성도들에게 내가 의시되고 좀 뻐겼구나. 푹 꺼지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별 볼 일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마치 배추에 뿌려놓은 소금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참된 성도는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말로 소금이 좀 뿌려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끔씩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배추, 소금 맞아야 돼요. 그래서 풀이 죽어야 돼요. 풀이 죽어야 돼요. 내 잘난 맛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자아가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가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건축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 헌금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주를 위해 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겸허해지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들을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련을 통해 성도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 용광로죠. 그래서 시련과 삶의 어려움은 용광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르거나 나태한 성도들에게는 별로 연단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혹독하게 시련을 겪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주님을 위해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지, 게으르게 배짱이처럼 나 이제 천국 가, 뭐 이제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 이렇게 아니라고 게으르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건드리겠어요? 나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코드가 맞는데, 인생의 목적도 같고 삶의 방식도 같고 삶을 살아가는 습관도 비슷한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겠어요? 같은 동류로 여기는데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려요? 자기들하고 다르게 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척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혼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진실한 척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안 건드려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감, 직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게으르고 안일하게 배짱이 같은 그런 성도들 마귀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리겠어요? 왜 시련을 주겠어요? 왜 환난을 주겠어요? 왜 마귀가 어려움을 주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안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리는 성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류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을 옷으로 삼고 거룩을 신발로 신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건드리는 것이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신앙의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고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5년, 10년, 20년 가는 성도들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왜? 늘 그 자리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가 건드리는 성도들은 악착같이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내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어. 내가 어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랴.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힘들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마귀가 긴장하고 세상이 경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래,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흔적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건 여러분, 판사가 심판을 내릴 때는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판사는 증거를 수집을 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보고 알고 계신 그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일까요? 천사들을 대동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의 재림 때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의한 일도 많이 감추어질 거예요. 세상엔 완전 범죄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속이고 나쁜 짓 하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벌 받지 않고 많이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현 상황,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 눈앞에 너희를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저 악한 자들이 지금은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며 너희들을 억압하고 천년만년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 어떤 환난을 주실까요? 지옥의 환난,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산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못 받아요. 다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어야 되고 힘들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자꾸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과 기도와 주를 위한 섬김과 희생과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주를 위해 내 것을 드렸던 그 헌신의 삶을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마지막 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여기서 뭔가 자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힘들어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난 이렇게 섬겼는데, 난 이렇게 드렸는데, 저 개똥이 엄마, 저 소똥이 엄마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어쩜 나보다 저렇게 미모를 가지고, 어쩜 나보다 늘씬하고, 어쩜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계산해 주신다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큰 잔치상을 열고 저 아래에는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았던 자들이 수족이 결박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잔치가 우리에겐 준비되어져 있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또 은혜의 보상을 해주실 그 마지막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그날을 바라보고 살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런 메시지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힘내, 힘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어린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